먼저 이 두 가지를 도입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나왔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0장 25절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책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물어보시고 이 율법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10장 안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무슨 뜻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파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가 두 가지가 있다. 도입 부분이. 근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부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파격적인 거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장로님, 김정은이가 선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생각에 김정은이가 선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인 지금이 선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선하다. 또 그럼 푸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3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지금 몇십만 명이 죽었죠.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군인들을 다 합치고 민간인을 합치면 거진 2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푸틴이 선합니까? 김정은을 앞에다 두고 푸틴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착한 김정은님, 착한 푸틴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를 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파격적인 부분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마리아에 대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본문일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너무 많이 아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여기 파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밑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때 이 당시의 여자는 남성에게 소유권이 있었어요. 아빠가 딸을 팔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결혼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 몸에서 나온 딸을 재산으로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요. 빚이 있으면 그 소유를 갖다가 소유권으로 보고 다 갖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를 들면서 다 갖다 파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론 다 갖다 팔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어서 이렇게 다 팔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소유권으로서 팔 수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당시에는 여자가 소유권에 해당됐기 때문에
누가 설교를 하거나 랍비가 중요한 말을 할 때 바로 앞에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듣냐면 저쪽 방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근데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듣는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다. 직접적인 제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다 갖춰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예 두 가지를 들어서 본문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짚고 오늘 성경 배경을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다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이 마르다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더불어 그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이에요. 누구죠? 그죠? 나사로죠.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집으로 사람들을 영접했으면 이때는 영접의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 앞 문 앞에 있다가 천사 2명이 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살찐 암소를 잡았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이 소고기 한 2분 정도 잡아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2명을 영접하는데 30에서 60명분의 고기를 만들었대요. 그러니 그들이 길 갈 때 이 복습 표현이 몇 명이겠습니까? 최소한 20명 이상은 될 텐데 12제자하고 20명가량 될 텐데 이들의 음식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있냐면은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 20-30명 초대했어요. 언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앉아있고 언니는 저쪽 가가지고 한 30명 밥을 막 하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가능하죠. 그죠 맞죠? 요즘 같으면 가능해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시키면 돼도 그죠 맞죠? 근데 옛날에 그게 되겠습니까? 30명이라면 아브라함 예를 들면 100인분은 했을 텐데 100인분은 밥을 한다고 생각해보요. 거기에 우리 김현수 사모님이나 이정은 전도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라고 막 둘이서 막 100인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의 눈에 보기에는 마리아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죠 맞죠? 발 앞에서 착 앉아가지고 고양이처럼 착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가서 뒤통수를 그냥 내리치고 싶죠. 저 같으면은 바로 뭐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뭐라 그러지 않고 마리아를 슬쩍 불러서 뒤로 가서 이씨 막 이랬을 텐데 이 마르다는 굉장히 담대한 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불평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쟤를 보세요. 나는 식당에 들어가서 이런 냄새를 맡고 이러고 일하고 있는데 쟤는 예수님 발 앞에 조그만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발을 이렇게 모으고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봤어요. 거진 한 100여 편의 설교를 이거를 봤어요. 4배, 5배 속도로 막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마리아와 마르다 막 AI 뭐 챗 GPT 요즘 유명하는 뭐 딥식 막 그거 쓰지 말라고 하다가 또 중단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설교했나 보니까 대부분 좋은 거 마리아는 이렇게 백색으로 만들고 마르다는 흑색으로 만든 설교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설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설교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마르다의 행동도 우리 앞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 아래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헬라어로 보니까 봉사하는 일이 많아 이렇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르다의 봉사가 헛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마르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리아가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건 묵상형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 이 마르다는 그러면 무슨 형이라고 생각하냐면 행동형이라고 생각해요. 주로 누가 이 행동형이냐면 우리 사모님과 저 같은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행동형이에요. 음식을 탁 먹어보면 여기다는 어떤 음식을 썼다라는 게 탁 먼저 생각나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도중에서도 우리 권사님은 오늘은 어떤 국을 마련해 왔을까? 창 열어보니까 잡곡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행동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행동형과 묵상형이 두 가지 다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묵상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망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맞죠? 하지만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굶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배를 굶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착각은 안 하는 게 그런 말 듣는 입밖에 안 얘기해주세요. 그죠? 맞죠? 배를 굶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 했을 때는 죽을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당장 눈앞에서 내 식구들과 내 혈족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묵상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함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행동할 때가 있고 듣고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핵심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마리아와 같이,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우리는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본문은 다만 시중드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내가 짜증나거나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억울한 심정이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봉사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식사 때문에 진짜 식사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속으로 생각하기에 뭐야 이렇게 막 죽어라 얘기해놓고 인트로. 여기까지 설교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아주 진짜 잘하는 설교자들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다른 말이에요. 저는 좀 다르게 바꾼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하고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구절은 어떤 분들은 마리아를 변호하는 설교다. 어떤 대부분 분들은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설교하고 소수의 사람은 소수 의견으로 마리아를 변호하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이 얘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마리아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문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봉사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봉사로 인해서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제목도 좀 더 나은 선택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난 이 부분을 더 베스트, 최상급을 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은 설교는 마리아가 발밑에서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이 설교를요.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한 7, 8가지를 찾아봐도 전부 다 뭐라고 썼냐면 비교급으로 썼어요. 아, 마르다가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tter, 좋은 것을, 혹은 good position, 좋은 쪽, 조금 비교적으로 좋은 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비교급에다 갖다 쓴 걸 보니까 마르다가 한 행위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행위다라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시기와 환경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확신과 부딪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너무 설교하기가 좋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와일드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남편이 양파를 이제 재배한다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양파 농사를 재배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는 아들이 있어요. 조그만 애기가. 네? 빨간 옷에 녹색 조끼를 입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항암에 가서 양파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문제는 자신의 확신과 부딪힌다는 지점입니다. 마르다의 봉사하는 이 활동형과 묵상형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게 1월 둘째 주에 설교했던 엠마오 도산.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포, 절대적인 절망, 어떤 대안이 없을 때 그게 엠마오 도산. 그때 예수님이 억지로 찾아오셔서 억지로 눈을 열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오늘 마르다의 선택처럼 그거 말고 비교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웃긴 건 그런 절대적인 선택보다 이런 비교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의 99%는 이 비교적인 선택. 절대적인 선택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험이 온다. 이거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가 갑자기 터졌다든지, 그죠? 뭐 내 차가 다른 차랑 부딪혀가지고 거기 있는 45명은 다 죽고 나만 겨우 살았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내 앉은 좌석만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 공중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절대적인 일이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비교적인 일이고 상대적인 일인데 우리가 좀 과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이런 상대적인 비교적인 선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오늘 시편 106편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4, 15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광야, 사막, 영혼,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단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춥기 때문에 불기둥을 주셨고, 덥기 때문에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배고프니까 만나를 주시고요,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적군이 쫓아오니까 물을 가르시고 그 물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몸이 마르고 너무나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바위를 부셔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석수 아닙니까? 석수.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 사막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광야와 사막에서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으로 또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lust exceeding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뭘 원합니까? 사막에서 뭘 원할까요? 사막에서 예쁜 드레스 옷을 입고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축배를 들까요? 사막에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 것을 바라볼까요? 하필 광야에서, 하필 사막에서 이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편 106편 14, 15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만 영을 약하게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뒤를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이하 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17절부터 계속 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이 고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생했다. 이들이 반역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17절. 이들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혼은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악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고생하게 된다라고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재밌는 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처럼 영을 약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에게는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여러분? 마르다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마르다야, 마음을 뺏기지 마요. 육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당장 오늘부터 성경 한 구절씩을 읽고 하루 왼쪽의 그 구절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미나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의 영을 더욱더 강하게 해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언제 있었던 거냐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의 중간 정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년 반 정도 예수님이 일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요게 그러니까 1년 차가 좀 지났을 때 1년 반 차에 마르다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되게 재밌는 게 42절에 그냥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이 그러고 나서 딴 곳으로 장이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마르다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다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자신의 동생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마르다가 둘이 대화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마지막.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를 내고 예수님 내 동생이 저렇게 묵상만 하는 건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영을 한번 생각하여 육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마르다가 그 1년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년 사이에 마르다에게는 어마무시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일 후에 이 사막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2025년도 올해는 꼭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